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아이들의 삶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들이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봐주시고 가르쳐주신 스승들의 모습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또 다른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남다르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 뭘 느꼈냐면은 내 곁에 있던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다 돌아가셨어요. 어쩌면은 나의 삶 가운데 스승이요, 멘토요, 어쩌면은 좋은 것들을 권면했던 분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요. 미국에도 없습니다. 한국도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떠난 분이 제 고등학교 선생님, 고3 담임선생, 고2 담임선생, 고1 담임선생 세 분 다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3학년을 담당했던 정필선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부부가 올라가서 인사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용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제자로서 스승하게 제가 접대를 하고 용돈까지 드리고 왔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무슨 문자가 있냐? 내가 지도했던 학생이 목사가 되고 지도자 된 게 늘 감사하면서 참 보람을 느끼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리더가 가운데 목사가 되고 또 종신대학교까지 일하는 그런 것을 소개를 듣고 저한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자를 한 다음에 며칠 지니까 선물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그랬대요. 내가 가르치는 고등학교 3학년 이런 누구누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내가 수많은 학생도 있지만 이 친구한테, 이 학생한테는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뭘 좀 좋겠냐고 하니까 자녀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은 글을 많이 쓰니까 만년필 하나 사주면 어떻겠으냐 해가지고 그 만년필을 보내와가지고 깨알처럼 글을 쓰면서 목양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누르고 성공하라는 글을 쓰고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주일이 깨인 상태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의미 있는 스승들이 다 계신 줄 압니다. 떠나버렸다면, 아니 떠나지 않았더라면은 한 번쯤은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누군가 함께 했던 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적인 이야기보다도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나의 제자, 나의 스승이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제자 훈련한다게 되면은 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도 계셔요. 자기 사람 만든다고요. 여러분 자기 사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은 예수 제자 만드노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 과정을 밟으면서 그가 장성해서 복음 증거하기 전에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금식기도를 마친 후에 한 일이 뭐냐? 제자를 선택해서 훈련시켰던 분들. 지금 한국 교회에 120년이 넘는 역사 흐름 가운데에
그 주기별로 교회들이 건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양의 대성회를 이어서 쭉 흐름을 보면은 중간중간마다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때는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어떤 때는 선교를 통해서, 어떤 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각도가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평 출신인 홍정길 목사님, 저는 한평 출신이 몰랐어요. 이게. 이분이 반포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신학을 하는데 연관이 있어가지고 개처를 어땠냐면 반포에 조그만 빌라 2층이 자기 집인데 거기서 신학생 4명을 놓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했을 때 제 멤버가 하나였습니다. 가만히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 홍정길 목사님을 비롯해서 돌아가신 옥하나 목사님, 그 통합 측의 한 목사님, 그다음 살아있는 뭐 침례의 이동훈인가요? 이동훈 목사님 이렇게 한 4분이 그룹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4분들이 제자 훈련을 미국에서 받아왔더라고요. 제가 미국을 공부 때 여러 번 갔는데 미국에서도 큰 교회는 다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이에요. 그 제자 훈련의 핵심 가운데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선교거든요. 가서 복음 증거한 부분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세일 가정 모임이나 세일 리더 훈련 다 죽어버린 것 같지만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를 찾아서 리더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가장 큰 의미는 요한복음 15장 7절 14절 말씀 속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누구 제자예요? 하나님 제자.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 열매가 뭡니까? 선교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운 것이 목적이 뭐냐? 선교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친구가 된다는 부분이요. 하나님과 주님과 친구가 된다는 부분이요. 그 돌아가신 정필선 목사님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꽤 오랜만에 중간중간 제가 혼자 가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자네는 성공했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감사합니다. 뭐가 성공했습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목사가 된 것이 성공했고 그리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학교에 운영 이사장까지 경험했으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됐냐고요. 이게 스승을 잘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한 가운데 함께 했던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너희가 나의 제자, 네가 나의 친구가 된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더 품고 그렇다면 주님의 참된 제자, 주님의 친한 친구가 되었다면은 3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 법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내게 뭐냐? 두 번째는 건 여러분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된 건 그 중심에는 사랑이에요.
바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입니다. 참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마 여러분 속으로 그래, 목사님이나 잘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참 저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사랑 베풀어 보려 하고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해보려는데 참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눔의 삶 자체도요. 그러나 해보려고 일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딱 세 가지인데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그래야만 열매 축복이 주겠다. 내가 이번 주가량에 한 분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두 군데를 식당을 다니면서 은혜를 받아요. 여름에는 짱뚱어탕이 참 좋다고 해서 처음 먹을 때는 모양새가 참 그렇대 보니까요. 고기가. 그걸 신부를 놔뒀는데 근데 대접하신 분이 이거 여름철은 보신입니다. 몸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 못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도하려고 보니까 교회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요. 정말 그 집이 음식을 잘해요. 제가 가면 목사님 맛있다고 아주 깔끔하게 더 대접을 해 쓰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 정문에 현관 입구에 딱 뭐라 써냐면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점심 때 가면 앉을 자리가 없을 거 아니라 대기한 상태예요. 주일을 쉽니다. 또 한 집 제가 아는 집사님인데 이제 지금 권사님이 됐는데 음식을 너무 잘해서 웃으면서 주일날 문 닫으면 다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더니 그대로 했어요. 얼마나 장사 잘 되는지 몰라. 거기도 마찬가지 정문에다가 주일날은 쉽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듣고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사장님이 아버지예요. 우리 어머니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우리 남편이라고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주일날 역사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밤 늦게까지 일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냥 잠자버려 그냥. 나 못 일어나겠다고요. 그러면 남편이 열든 시부모가 분을 열 거 아니에요. 일꾼 없이 일 못합니다. 한마디로요. 여기서는 일꾼이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야. 주일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원리가 뭐냐? 참된 제자, 주님의 참된 친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제자가 돼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 말씀 보니까 허울 적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으라 하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로 딱 표현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간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더요. 여러분요. 피크, 장사의 피크를 접어놓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지무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가장 큰 목사님 일 안 받고 생각하면 그렇게 힘들 줄 알아요. 그렇더니 여기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아버지의 마음이 맞아야지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말씀 안에서 바로 순종하는 자로 표현하는데 말씀 듣고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반석 위에 집은 지을 자다.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 표현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고 해서는 어리석은 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은 우리 마음에 쏙 빨려 들어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반문합니다. 무슨 반문합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또 말씀합니다. 또 말씀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귀신도 냈잖아요. 막 능력도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를 잘 모른다. 너는 지금 현재 마귀를 내쫓아버리고 가지가지 권능이 임하단 것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또 맹숭맹숭 또 한 말 더 해요. 이렇게 너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왜 불법 행합니까? 예수님 내가 왜 불법 행합니까? 더 강하게 말해요. 내게서 떠나라. 누가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자는 내게 떠나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더래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말씀을 표현하면서 말씀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 뭐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의 변화. 오직 말씀, 오직 예수만이 내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저의 고3 짝꿍이 방창렬이었어요. 방창렬인데 서울은 옆에 사는데 내가 그 집을 자주 갔어요. 어머님이 참 좋아요.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조그마하게 가게를 하는데 친구인데 아들 하나한테 장애자예요. 장애자는 옛날에 조금 소유당했나 봐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가방도 내가 들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내가 많이 도와주고 받던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 졸업 후에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름은 늘 기억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온 친구한테 우리 방창렬이는 어떻게 다니까? 송 목사 창렬이 죽었어. 심장마비로. 그러냐고. 그 말 딱 듣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장마로 저 데려가지 않고 저도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건강했습니다. 참 좋은 친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을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는 내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묻는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어요. 내 방법을 앞장서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존 칼빈은 이 말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영원히 새롭다.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강하라.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담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는 말을 우리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갈 날이 언제일까? 다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한 가지 마음에 새길 내용은 평소에 육조로 영조로 저를 지도하고 이끈 그분을 향하여 한 번쯤은 뒤돌아보면서 참 그분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나의 제자, 나의 친구란 이 말은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함께 일하는 자, 사역자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혼자는 도저히 일 못합니다. 결혼하신 분은 아내가 필요로 하고 또 아내 되신 분은 남편이 필요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제가 이제 인터넷 가운데 참 의미 있는 인터넷을 봐서 이번 주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역만 감시 카메라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호해서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불필요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에서 아마 뭡니까 이게 차가 뭐가 망가져가지고 교회로 와가지고 CCTV 그 카메라 좀 보자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예방 차원이지 보여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여러분 CC 카메라는 보안용이지 뭘 도둑 잡고 뭐 잡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까지. 그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부부가 얼마나 좋아요. 365일 동안. 신혼부부는 더 줄 것 같아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하루 생활을 24시간을 다 녹화를 해놨다가 나이 아이들 맨 나가가지고 실증 나고 뭐 하면 그걸 떡 틀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게. 저희 집에도 하나 그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장미자 씨하고 같이 이야기한 거 다 녹화돼가지고 언제 틀 것이냐. 내가 세상 떠나 혼자 있을 때 우울증 걸까봐 그거 틀으면서 그때 그거 괜찮겠다. 그게 개발하고 있답니다. 한마디로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혼자 계시면 우리 어머니도 혼자 지금 고양이를 한 분을 가지고 장애자 고양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모든 것이 녹화돼가지고 한 번씩 틀어보면서 같이 마음 나눈다는 거예요. 그 1년만 녹화를 해봐봐요.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이면 안개처럼 지나가잖아요. 뭐가요? 세월이. 잠깐이면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나와 함께 일한 동역자가 누가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과 같이 일하지만은 동역한다는 부분이요. 일이 여러 가지지만 제가 가장 큰 일로 생각은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기도의 동역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변함없이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 따지지 않고요. 함께 마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동역자. 더 아주 친근가 있던 너는 나의 진실한 친구. 얼마나 멋있어요 말이에요. 그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사명감을 주셨는가? 왜 사명감을 주셨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축복해 주기 위해서 택했다.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응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막 내려온 것은 값어치가 없어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 역사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준 가장 소중한 부분은 첫째는 바로 열매 맺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바로 축복해 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에서 골라서 세웠다는 부분. 여러분 5분의 장로님 저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5분을 놓여서 그렇게 하시려 했는데 한 명 덜렁 하면은 되겠습니까? 한마디로요. 꼭 5명이 돼야지 한마디로요. 다 부족해요. 그러나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반듯한 분들. 그럼 하나님의 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일감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부르심, 소명 앞에 아멘하면서 삶을 살 때에 영적인 면도 육적인 면도 함께해 주심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까? 고향에서 푸드제 받았어요. 너 목수의 아들이고 별별 배운 것도 없고 값어치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바닷가로 갔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가가지고 베드로와 안드를 제자를 먼저 삼았어요. 이 친구들이 뭐냐면 바다에서 고기 잡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베드로와 안드를 예수님이 불렀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생각해봐요.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 부른다고 했다니까 배도 버려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따랐다는 부분들. 종칼빈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것을 내려놨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세상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또 말씀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불렀어요.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 불렀어요. 야고보 요한을 부르니까 한술 더 떴어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했습니다. 종칼빈은 이 말을 어떻게 보았냐? 철저한 하나님의 소명을 부른 자는 영의 세계를 먼저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부분에 앞장설 때 육은 따라온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이 나 인본주의가 아니야. 기복주의가 아니야. 나 신본주의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순서를 바꾸고 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의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믿는 자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봐요. 눈에 보인 거 없어요. 손으로 만진 바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보고 만진 바 되지 않다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멀리 바라보는 멀리 바라보는. 아마 여러분 여기 연로 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자식들이 외집에서 꼭 전화 이렇게 어머님 별일 없어요. 식사 잘 하셔요. 열은 정상이에요. 괜찮다. 교회는 가셨어요? 그때는 말을 버벅거려 보니까 뭐 대답도 않고 제가 보입니다. 어머니 교회 가셨어요? 이렇게 하도 믿지 않나 아들 딸들 강하게 하면 나 안 갔다. 담대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 은혜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야,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는데 방역 철저히 하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아들아, 어릴 대로 더 신앙생활 잘하자. 기도하자. 베드로 2장 9절 말씀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택했는데, 택한 이유가 뭐냐?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주요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그 이야기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들. 어려움 당하고 먼저 세상 떠났을 때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운 일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생각한 것,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극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심에 대해서 더 감사하면서 더 확신을 못 가지니까 너는 내 것이다! 손댈 자가 없다고 표현하면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무엘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 너는 내 것이야. 감히 누가 손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제자는, 친구는 맡긴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이란 말은 피스토스란 말을 쓰는데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는 이유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같은 또래가 뭐 하면 상처받아 금방 풀려요. 근데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분들, 어른들, 내가 존경한 분이 잘못했을 때는 엄청나게 큰 상처가 온 거예요. 더 쉽게 하면 목사가, 혹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리더들이 잘못했을 때 밑에 있는 사람 큰 상처를 받으면서 속으로 하는 말은 나 저처럼 살지 않겠다고, 교회 안 가겠다고, 이런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몸가짐이.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기도줄을 놓치지 말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기도 내용 속에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여기 기도줄을 왜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기도줄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지혜가 끊어져요. 기도줄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기도줄을 딱 끊기는 것부터 뭐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점점점 나한 동료로 다 흩어져요. 이게. 동역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영역이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줄 놓치는 것부터는 축복의 문이 열린 게 아니고 닫혀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제자, 나의 친구는 기도의 사람.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나의 멘토 스승 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절대 기도줄 놓치지 맙시다. 우리 장로는 5분 세운다면 좀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 이게. 다를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면 끝까지 충성하는데 그 충성 아무렇게 못해요. 기도에 중심이 될 때 충성할 수 있는 거지. 마음에 안 들으면 안 해보고요. 다른 데 도망가 버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됐다면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 앞에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은사별로 나눠서 일감을 맡겨주고 장사해라. 장사 좀 잘해라. 주인들 우리 예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장사를 잘하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빈손 들고 왔다는 부분은 똑같아요. 똑같아. 너나 할 것이 똑같지 않는데 장사 잘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은 바 사역을 잘하면 첫 번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두 번째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너에게 맡기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겠다. 종칼비는 한 바다 딱 잘라 말하기를 충성하는 자만이 천국 백성으로서 기업을 얻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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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렵 속에 왔는데 뭔가를 내 마음에 담고 간다고 원하면 아버지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싸움은 바로 영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 싸우기 때문에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분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 그 말씀과 기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대장된 예수님이 앞장서서 우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선한 싸움의 승리자 나의 달려가를 다 마쳤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급 안에서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부분. 아침에 좀 비도 오고 하니까 참 발걸음이 여러분 교회에 온 발걸음 좀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은 예수님 오시지 않는 날이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믿는 자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도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을 본다고 했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도 그 광경을 본다고 했습니다. 비 온 날은 뭐 어정쩡끔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날씨 좋고 구름도 있고 가을날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한 구름만 떠오르면 저 구름 타고 주님 오실까? 이성복 목사님이 그가 집회를 인도하다가 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엄청난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 천국 생활은 천년을 지나갔는데도 하루 지난 것 같고 지옥 생활은 하루 지나갔는데 천년은 그렇게 힘든 부분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식들, 가정의 달, 뭔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가정의 스승으로서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손길이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한 제자, 진정한 나의 친구는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제자, 나의 친구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잔치에 참여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